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는 유업을 받을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에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신앙이 변질됐다, 가슴 아픈 사연 알고 숨을 헐떡거리며 철필로 휘갈겨 쇠내려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배신 당한 적 있나요? 배반 당한 적 있나요? 사기 당한 적 있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또 나라와 나라 관계도, 또 사람끼리 관계도 배신당하고 등을 돌릴 때 마음이 아픕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든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군더더기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전통, 장로들의 유전, 월삭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좋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도를 가르칩니다. 한국에도 33명이 재림주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여 명 가까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박옥수파나 장길자나 박태선 통일교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가톨릭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등한시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외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황 말씀을 교황 밑에다 둬버립니다. 교황 무엇을이라는 것을 합니다. 교황 말이 최고라는 거.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성경 외를 정하면 그 목사는 가짜인 겁니다. 네 가지를 자꾸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저녁에 잠자리에도 예수, 직장에서도 예수, 슬퍼도 예수, 기뻐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형제들아 그래요. 너희와 같이 되었다.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처럼 나도 그랬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파 하면은 굉장한 율법을 신봉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와 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같이 되어다오. 나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야. 예수님 한 분으로는 피로 충분 조건을 채웠다. 예수.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도 나는 제일 불쌍한 인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율법주의자예요. 오늘날도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저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뭘 행해라 그거야 구원을 받는 군더더기를 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로 나는 율법주의자요
바리새파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의 문안생이요, 얼마나 석학이고 배우고 많이 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깡그리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알아요? 화장실에 가서 나오면서 조금 전까지 내 몸에 가지고 다녔는데 몸이 아까운 거라. 아이고 아깝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고 나와버립니다. 배설물은 지저분합니다. 냄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가지고 있지만 내 뱃속에 가지고 다녀요. 배설물로 여긴다. 쳐다도 안 보겠다. 그래서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얼마나 아름답든지, 천국에 갔다 와서 이 세상 것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해. 저도 나이가 60이 돼서 그런지 어떤 누가 밥을 사주고, 오늘도 어성경했던 분들이 목사 안수 받아서 오늘도 점심 식사 약속을 있습니다만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 맛이 없어요. 배고픔이 시장이 반찬이지 이 세상에 안 먹어본 거 어디 있겠어요. 30년 목회하며 괌에서 선교하고 미국령에서 선교하고 베트남에서 선교하며 동남아를 다 다녀보고 선교를 하면 이 세상에, 그리고 여의도에서 30여 년 있으니 얼마나 주옥 같은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이 식사 대접을 잘했겠어요. 별놈 음식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지성전에 담임 목사를 하고 수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 맛없어요. 그때뿐이에요. 4시간이면 또 배고파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이가 눈곱만큼 먹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바울 선생님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장례를 하는 일본 아베,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정치의 명가 아닙니까? 총 하나 맞고 죽는 인생.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 하나 맞고 죽건 암사건으로 죽든 아파야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야 저 천당을 가잖아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만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가 형제들아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같았다. 나도 율법주의자였다. 나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았다. 나도 율법주의자야. 가말리의 문헌생이야.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 나는 이제 달라졌거든요. 나는 예수밖에 모르거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내게 해롭게 하지 너희는 안 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변질되지 말아라. 변화는 성숙이요. 변화되어 성숙을 얘기하잖아요. 변질은 안 좋은 거잖아요. 편안한 것은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 좋은 차 타면은 편하다가 하잖아요. 평안은 아니잖아요. 1층에서 20층까지 걸어 올라간 것보다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편하잖아요. 평안은 아니에요. 사치품이요. 편하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네 뱃속에서 생수에 갈라온 거. 사치품이 많아요. 변화될 것이냐 변질될 것이냐, 편한 걸 원하느냐 평안을 원하느냐, 육적이냐 영적이냐, 세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 것이냐,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살 것이냐 의의 병기에 동참하고 살 것이냐, 육적으로 살 것이냐, 오감으로 살고 혼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거냐, 육적인 기도에 기복을 구할 것이냐 마태복음 팔복으로 구하는 기복, 팔복으로 구할 것이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는 자가 될 것이냐, 보이는 것을 구할 것이냐,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로 한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안질병이든지 간질병이든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약함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아. 내가 아프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 알지 않느냐.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었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영접했나.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이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육신이 연약하고 힘든데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지 않느냐. 바울과 갈라디아의 교회에 쌓인 신뢰관계를 얘기하도 바울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좋죠. 교회 안에서는 약점이 있으면 들춰내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아니죠. 감싸줘야죠. 덮어줘야죠. 약점을 들춰내고 업신여기지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감싸줬다. 누워서 침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요구하고 내 식구를 요구하면 누워서 침 뱉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얘기를 많이 해야지, 남 헐뜯거 비웃은 건 남이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자잘못 따져 입술로 원망했을 때 아주 비참합니다. 일주일을 3일을 갈 수 있는 것을 40년 회진시켜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셨어.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먹다 죽은 인생. 죽기만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부 자연사에서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과정, 똑같은 환경, 똑같은 포도나무, 똑같은 시간들, 똑같은 여행을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똑같이 예배 생활하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한 사람은 삐까닥거리 듣고 불평하게 듣고 원망하게 듣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해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 후딱 갑니다. 좋은 말만 해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닙니까? 뭘 그렇게 타다고 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바울에 대해서 천사와 같이, 하늘에 내려오는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대접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변질되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업신여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불평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영접하다 나중에 달라진 사람은 뭡니까? 내 곁에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와, 너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더라. 요즘에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 우크라이나에 어린아이들을 실어가지고 성경도 주고 살린다고 싣고 간대요. 그래, 어린아이들을 싣고 가고 어디쯤 가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심장, 간, 쓸개, 혓바를 빼다가 팔아먹는데요.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현지 선교사님에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전쟁 속에 간음과 폭행, 여자들 말로 향할 수가 없고 21세기에 아무도 돕지 않는 이 시대, 얼마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어줘 줄 만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희생적인 갈라디아 성도님들의 사랑, 그 태도에 감동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이요, 예수 믿어도 좋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복음 좋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냐? 안 된다. 율법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몸에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증상이 있기를만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어떤 것은 버금을 나가고 내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소리 지르며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깨끗하게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보면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구역질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지를 2통, 3통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도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적 현상, 혼적인 형상, 영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심령이 바꿔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사단이 들어오면 갈라지게 해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님들의 사이가 눈이라도 삐어질 만큼 하늘에 내는 천사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눈까지 삐어질 만큼 사랑했던, 신뢰했던 관계가 거짓말 교사, 거짓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적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도는 것은 디아블로스, 디아는 둘, 블로스는 나누다, 둘로 갈라져요. 사탄이가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해서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가지고 바울 우리 보고 먹으면 좋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전통을 행해라, 장로 유언을 따라라, 뭔가를 해야 된다. 감각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신앙인 중에 이 감정적인 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떡하니 계신 것 같고, 자기의 삶이 찌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속성이고 가정에 환란이 불어닥치면 어느덧 믿음을 배반해버립니다. 진짜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천후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환란이어도 어려움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가는 모범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새벽 예배 하나요? 전 세계에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도 외국에 목회를 받지만 새벽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요즘에는 새벽 예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문 닫고 새벽 예배조차도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한 번도 코로나 가운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리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순봉에 여의도에 직할 성전을 세우다시피 했던 73세 목사님인데 우리 호수교회를 몇 번 오고 이번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아하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교회를 내 평생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나가고 내가 숨기고 가끔 가서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내 신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숨길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목회를 이제 그만 접고 73세가 되어 뒤에서 목사님 교회 나가서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냥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 근방에도 금천에 계시는데 새벽 예배 안 드는 교회가 주변에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제자 교육을 하는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기도회라고 가봤는데 기도회는 쬐끄만큼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첫사랑이 변질돼 버리고 그렇게 뜨거웠던 눈이라도 삐어지고 천사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 오신 것처럼 되졌는데 이제는 달라져 버렸다. 변질돼 버린 모습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싹 변질돼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이제 원수가 되냐? 나는 진심으로 초지일관이다. 처음 얘기할 때도 예수요, 지금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은 나는 참말을 한다, 진실된 말을 한다. 근데 너는 원수가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질하는, 이간은 너희들에 대하여 열심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은 내요. 근데 사단에 빨려들어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사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세상에 종심소욕 분류를 하고 공자왈, 맹자왈도 15세, 20세에서 70세가 되면 종심소욕 분류를 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 마흔이 되면 불혹이다. 마음이 요동함이 없다. 50이 되고 60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고 요동함이 없어. 70이 되면 종심소욕 분류로 해서 모든 것을 초월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게 법지 순리대로 다스려서 성숙한다고 하는데, 열심은 갖고 있는데 엉뚱한 것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열심은 내는 것 좋으나 이간질하는 것에, 거짓 교사에 따라가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죠.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쓸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그 뜨거운 믿음 다시 돌아와라. 사탄의 교묘한 유혹, 미혹의 거짓말에 빨려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요즘 현재 열심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엉뚱한 것에 열심 냅니까? 하늘나라에 열심 냅니까? 천국 나의 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무엇에 열심 냅니까? 열심은 내는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거짓된 열심이다.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아까는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제는 자녀들아.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왜? 가르치니까 영적으로 낳았다. 지금 전라도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몇몇 분을 월요일마다 어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그건 제자 같은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답시다. 그리스도의 형상.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양떼들을 향하는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내가 다시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치겠다. 다시 회복하게 한다. 다시 부모의 마음, 다시 안타까운 마음, 다시 듣는 복음, 다시 일어나는 복음.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그럴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다시 붙들어 주잖아요. 부모 마음이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의 성도님들에게 아까는 성도님들아, 또 나의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선수들 또 훌륭한 선수들은 다시 회복하잖아요. 다시 가르치잖아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산하는 것도. 여러분 아기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 한 번 낳으면 두 번 낳아서 아이를 안 낳는 자매들도 많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해서라도 너를 지옥 가도록 하지 않겠다. 다시 고생하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다시 듣는 복음, 다시 회복해야 돼요. 2022년 1월 달부터 6월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우리 회복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복음의 자리에,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시 열심 내고, 다시 전도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쉼이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운동한 끈을 다시 동여매고.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의 해산의 고통을 멈추지 않고 다시 인내하며 다시 양육하며 다시 권면하는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만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시 찾아갈 영혼이 있습니까? 다시 전도할 영혼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추풍낙엽처럼 믿음이 떨어진 자가 있습니까? 나는 다시 회복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곁에 지체를 보고 회복하여 오늘도 바울의 심정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수고할 수 있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준 것처럼 우리가 오뚜기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이유, 영원한 천당은 가야 하기 때문에. 누가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까? 저도 실수가 있고 여러분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게 교회의 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아프면 손가락 너 혼자만 병원에 갔다 와? 안 그러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 너 혼자 병원에 갔다 와? 그렇지 않잖아요. 온몸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돌보며, 바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열심 내셔서 이 여름철에 덥지만 힘들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시 전도의 자리에, 다시 양육의 자리에 힘을 내서 오늘 또 힘을 얻고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고, 편안함보다는 평안함을 갖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